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세금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이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가로되 가서 여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서 들어가지 말라 지시시는 바다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다 한번 인사합시다. 한번 손 흔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합시다. 옆에 있는 분하고도 메리 크리스마스. 예. 하나님이 주시는 성탄의 축복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시고 사단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제목을 동방박사들이, 이 박사들이 걸어온 신앙의 길인데 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저는 아기 예수라는 단어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냥 예수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아기 예수, 아기 예수. 그 다음에 십자가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십자가. 이거는 신학적으로 사단의 교묘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우리 죄를 죽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의미 속에는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죽은 예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해도 예수님이 매달려 있지 않는 그냥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걸 가져요. 그래서 그게 십자가도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 없애야 됩니다. 그 의도가, 사단의 의도가, 영적 의도가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예수님에 대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기 예수 하는데요. 아기 예수도 똑같습니다. 마리아의 보살핌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예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성육신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아기 예수, 아기 예수, 아기 예수에서 아무것도 능력 없는 예수,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신앙을 가져도 능력 없는 신앙인, 교회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능력 없는 교회, 더 나아가서는 능력 없는 하나님, 하나님이 뭐하냐?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출발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어져도 아기 예수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만왕의 왕 되신 그 왕에게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 박사들이 경배하러 올 때에 별을 보고 왔습니다. 그 박사들은 그 별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왕이 오셨구나. 왕이 오셨구나.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별을 보여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동방의 박사들은 주님께로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 목숨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로 인하여 다스리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자.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다른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뜻이 아니고 그냥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할렐루야, 그 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뜻에 따라서 동방의 박사들이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이 이 들판에서, 저 들판 뒤에 보면 사막인 거 보이시죠? 풀이 없는 거 보이시죠? 저게 이스라엘 산에 있는 언덕에 있는 백합화입니다. 아네모네. 저게 우리 백합화라 그러는 거예요. 저게 저렇게 평집한 저 들판에 수천 명이 앉아 있을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야, 들에 이렇게 피었다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이 하늘 바람 불면 그냥 설렁설렁 움직이는 저 빨갛게 핀 아네모네 백합화를 봐라. 이 백합화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훨씬 더 귀한 거라. 왜 그래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고 부귀영화를 다 줬더니 예루살렘을 온통 우상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 공주 데려다가 이 부족 저 부족 족장의 공주 데려다가 아내만 700명을 만들고 후궁을 300명을 만들고 1000명의 아내를 뗄다 놓고 그들이 사는 우상들을 예루살렘에 온통 다 만들어서 이스라엘 땅을 전부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상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그 솔로몬의 금으로 치장한 예루살렘이 그 하나님 뜻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고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를 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가라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 부귀영화를 가지고 이웃나라 공주들 데려다가 우상 동네 만들고 우상의 나라 만들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이 솔로몬, 아무리 금으로 치장을 하고 은으로 치장을 하고 보석으로 치장을 해도 하나님의 보잘것없는 뜻, 저 들에 핀 백합화가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알아두든 안 알아주든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봐주든 봐주지 않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냥 피었다가 흔들리다가 지는 저 백합화가 하나님 앞에서는 솔로몬보다 더 귀하니라, 더 인정받았다.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 이 동방 박사들, 이 박사들이 걸어온 신앙의 길, 그들은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왔는가?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박사들이 걸어온 신앙의 길은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요, 동방 박사들이 걸어온 길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간 길이요, 동방 박사들이 걸어온 길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다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동방 박사들이 걸어온 길입니다. 그 길은 첫째, 어두운 밤 별을 따라서입니다. 어두운 밤 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환하고 꽃이 피고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어릴 때는 인생이 어두운 밤이 아니고 환한 밤입니다. 어릴 때는 나는 대통령이 될래, 나는 장군이 될래, 나는 위대한 우리나라를 위하여 외무부 장관이 될래, 뭐가 될래, 꿈을 꿈꿉니다. 인생이 환하게 비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다 점점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은 점점 어두운 터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밤과 같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2절 말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다시 말하면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별을 보고 가기 위해서는 낮에 다녀야 될까요? 밤에 다녀야 될까요? 밤에 다녀야 별을 봐요. 낮에는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들은 밤길을 가는 거예요. 낮에는 못 가요. 낮에는 그 뜨겁고 햇빛 내리쬐는 사막에 서 있어야 돼요. 가다가 잘 만나서 베두인들 만나고 하면 그 좀 쉴 수는 있겠지만, 낮에 그 뜨거운 햇빛에 그 내리쬐는 땅바닥에서 올라오는 광야의 사막의 열기에 그냥 기다려야 돼요. 잠도 제대로 오지 못하는 그 뜨거운 열기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밤이 되어서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별이 다시 뜨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하면 밤길을 가는 거예요. 어두운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 인생길은 전부 다 밤길과도 같은 거예요. 이 어두운 길이 힘든 길이에요. 배고픈 길이에요. 눈물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안식일 날 아침에 회당에 갑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침에 회당에 제자들을 데려가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가다가 밀밭이 이렇게 있는데 밀을 잘라가지고 그걸 비벼가지고 씹어서 물기를 먹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제자들요, 가난한 사람들 아닙니다. 정말로 제자들은 부자였어요. 그 당시에 손꼽히는 부자들이었어요.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왔더니 힘든 길을 가는 거예요. 밤길을 가는 거예요. 어두운 길을 가는 거예요. 진수성찬 쳐놓고 먹을 수 있는 그 밥이 아니고, 이제는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곰팡이 핀 빵이 아니고 밀을 잘라가지고 그 씹으면 그 득득 하면서 나오는 물기, 그것 먹는 거예요. 허기를, 그것도 교회 가기 위해서 회당의 주일 아침에 그건 먹기를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는 토요일 날도 그 전날도 못 먹은 거예요. 먹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요, 별로 그렇게 먹는 걸 많이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지 3일 굶어도 저는 절대로 그거 안 먹습니다.
저는요 5일 굶어도 적게 안 먹습니다. 저는요 배가 아주 많이 고파도요 복숭아 절대로 안 먹습니다. 왜? 털에 날아다니는 그 털가루 때문에 그 만지기가 싫어요. 깎아주면 그때 잘 맛있게 먹습니다. 저는 제 생각으로는 5일 굶어도요 복숭아 밭에 있으면 복숭아 안 따먹을 것 같아요. 5일 굶어도. 그런데 제자들은 가면서 밀 잘라면 어두운 길에 힘든 길에 고난의 길. 저는 이거 보면서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함께 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님과 함께 3년 훈련 받으면서 갈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님과 3년 갈 때도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사역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앞이 인생이 캄캄한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달이요 보름달이 뜨면요 달이 별이 잘 안 보여요. 캄캄할 때 잘 보이는 거예요. 한치 앞을 잘 안 보여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간 거예요.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야곱의 인생이 캄캄한 거예요. 130년을 살면서 130살이 되어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말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바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130년을. 제가 목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다르게는 성경 공부를 좀 하잖아요. 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한테 안수를 받고 축복을 받고 떠난 나이가 그때까지 결혼도 안 하고 하나님의 축복만을 꿈꿨는데 거의 70세예요. 70세. 70세가 되도록 장가도 안 하고 하나님의 축복만을 몸부림치면서 꿈꾼 거예요. 안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꿈꾸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70세에 가는 거예요. 70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거 90살이 넘도록. 90살이 넘도록.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뭐냐 하면 여기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30세에 애굽에 내려가는 거예요. 130세에 애굽에 내려가는데 그때 애굽에 있던 요셉의 나이가 39살이에요. 130세에 애굽에 내려갔는데 요셉의 나이가 39이에요.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었죠. 풍년이 7년이 지났죠. 흉년이 2년이 지났어요. 앞으로도 흉년이 5년 동안 온대요.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39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간 요셉의 나이가 야곱의 나이가 130이었으니까 그것을 뒤집으면 요셉은 91살에 난 거예요. 야곱이.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꿈꾸며 몸부림을 잘 달려갔지만 그 130년 동안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삭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내는데 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에 눈이 안 보여. 이게 큰 놈인지 작은 놈인지를 몰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삭이 40세에 그의 어머니가 죽고 그가 60세에 리브가를 얻어서 장가를 가서 위로를 받았대. 60세에 장가를 가서 애를 낳아도 70세에 야곱이 떠나갈 때라고 생각하면 그의 나이가 130세예요. 130세에 벌써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몇 세에 죽었는가? 180세에 죽었어요. 50년이 넘도록 봉사로 산 게 이삭이에요.
그의 인생이 캄캄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동방의 박사들이 주님을 찾아 만나러 경배하러 오는데 그 캄캄한 밤, 캄캄한 인생, 그 삶을 살아가도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캄캄한 길을, 이 밤길을 가면 질복되고요, 넘어지는 길에 돌부리에 받쳐서 넘어지고 힘든 길, 앞이 안 보이는 길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막 성도들은 두 손 두고 아멘 합니다. 저도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고 점점 신앙이 조금 깊어져 가고 오래 생활하다가 보니까 이 성경 구절을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500번, 1000번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간단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이 오는데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말하잖아요. 너희가 감당할 시험, 감당할 시험이라는 거는요, 쉬운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당하기가 정말 마지막에 숨이 깔딱깔딱 될 정도로 어려운 시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 피하지 못할 시험 같은 경우는 마지막 그 시험이 거기에서 피할 길을 주신다. 그 시험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마지막에 가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막길을 걸어가며 캄캄한 밤길을 가며 동방의 박사들이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얼마나 많을까요? 야, 이제 그만 가자. 야, 이건 너무 힘들다. 처음에는 저 별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시작 잘했는데, 야, 이거 쉬운 일이 아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걸어간 건 바로 포기하고 싶은 길.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와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그 어두운 길을 끝까지 다 걸어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끝까지 다 걸어갈 줄 아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에는요, 이 세상이 너무 엉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에서 보십시오. 잘 나가던 사람들이 전부 다 뛰어내리기 시작합니다. 한강을 그냥 정말로 그냥 초라했던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래도 이해를 해줄 만해요. 대우그룹의 새 사장을 하던 사람, 국회의원을 하던 사람, 서울시장을 하던 사람, 대통령을 하던 사람, 세상에서 모든 권력과 권력과 명예와 돈을 다 가지고 다 있었던 사람들이 어두운 밤 지나온다고 다 뛰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교훈이 아니에요. 이거는 칭송할 일이 아니에요. 주님은 끝까지 가게 하는 것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삭은 50년이 넘도록 눈멀어도 그 길 가는 거예요. 야곱은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찾아오던 별이, 따라오던 별이, 그 하나의 희망, 하나의 소망, 그 마지막 그 하나를 잡고 다 몸부림치며 달려왔는데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동방 박사들이 주님을 찾아온 길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에서도 찾아가다 보면 그 마지막 하나, 조그만 하나가 사라져버려요. 모든 것이 다 실망이 돼버려요. 다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동방의 박사들은 그 사라진 별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힘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도 사라진 별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인생이 절망에 부주하지 싶을 때 사라진 별을 찾아 넣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라진 별을 어디에서 찾을까?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에 말씀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났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이 별은 분명히 어디로 가야 되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이 별이 중간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예루살렘이 뭐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기도하면서 한 2주 전부터 예배를 조금 바꿨습니다. 찬송을 2개씩 이어서 하기도 하고요. 3개씩 이어도 오늘은 3개씩 이어서 했고요. 그리고 앞에 그냥 목회 기도도 빼버렸고요. 또 그 마무리도 좀 바꿔버렸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형식으로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극장에 가서요, 영화를 보면서 형식으로 앉아 있습니다. 멍하니.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거기에 몰입감이 돼가지고 그 배우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저와 여러분 이 성전에서 형식적으로 순서에 맞춰서 이 순서 끝나면 찬송하고 이 순서 끝나면 이거 하고 이 순서 끝나면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따라가면 안 되고 성전에서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별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우리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에, 내 삶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별을 쫓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서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왕, 이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 어떻게 되는지 예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 말씀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별이 있는데 분명히 오다가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여기 왔다. 예루살렘 왔다. 예루살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예루살렘에서 찾아간 곳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율법학자예요. 율법학자는 구약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는 사람, 제사장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들이 별을 찾으려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성전의 대제사장을 찾았고, 성전 안에서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찾아 그 하나님 앞에 말씀 연구하고 주의 종을 찾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박사들이 세상에 지식이 없어서 예루살렘 갔을까요? 제사장 찾아갔을까요? 서기관들 찾아갔을까요? 상식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러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뭐라 그래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 하나님 그 별을, 하나님의 별이 나타난 곳은, 하나님의 뜻은 베들레헴 유대 땅이라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 베들레헴 유대 땅이라는 거예요. 그곳이라는 거예요. 이 박사들은 그 말씀을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별이 없는데 이제는 별이 안 보이는데 주의 종이 얘기하는 게 맞구나. 주의 종이 하는 것이 그것이구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종이 한 얘기가 그 얘기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교인들이 예배 드릴 때에 아멘을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왜 아멘을 많이 해야 되는가? 제가 지난주에 운동하러 아침에 갔더니 예수 안 믿으시는 분이에요.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인데 예수 안 믿는 분인데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교회에서요 아멘 그러는데요, 아멘이 뭔 뜻인지 모릅니다. 목사님,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은요 많은 뜻이 있는데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내가 그 말에 동의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인정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죄를 사하러 오셨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소망입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얘기할 때 나는 아브라함 믿음 정도는 안 되지만 나도 그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지식이,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얘기가 틀렸는데 나도 그 당신이 믿는 믿음을 나도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그렇게 못 만났는데 당신이 만난 그 멋있는 예수,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동의가 되어질 때만 아멘 되어지면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왜? 다 동의하고 내가 살아가는 거니까. 우리 주님을 더 이상 높은 곳에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지금 있는 거 그걸로 끝나는 거니까. 아멘이라는 것은 소망이요 믿음입니다. 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지금은 능력이 없지만 나도 믿음의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가난하지만 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고백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멘이 우리 교회 부흥에 오시는 목사님들은요, 제가 그냥 아무나 안 데려와요. 그분들이 와서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멘 좀 해라, 아멘 좀 해라. 왜 자기 교회 성도들은 아멘에서 복 받는 걸 보는데 여기 와서는 아멘을 왜 이렇게 안 하냐, 이런 얘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동방의 박사들이 지식이 없어서 아멘하고 베들레헴으로 갔을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소망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소망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게 없어요. 별이 보여야 되는데 별이 안 보여요. 별이 안 보인다고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얘기해 주는 말씀을 쫓아갔더니 말씀을 쫓아갔더니 별이 나타났습니다. 뭘로 증명할 거예요? 그들이 그 말씀을 안 쫓아가면 영원히 별을 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쫓아갔더니 별이 나타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들이 떠날 때에 헤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해라. 헤롯 왕, 하나님 안 믿는 이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당신들 왕 만나면 나한테 와서 얘기해줘. 나도 가서 경배할게. 사랑하는 성도님,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될까? 헤롯의 말을 들어야 될까? 헤롯 왕 불신자의 말은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성도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망한 사람이 많은지 아십니까?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 못난 모습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못난 거 덮어주는 거예요. 믿는 거 아니에요. 헤롯한테 이 박사들이 알려줍니까? 나중에 안 알려줘요. 그러기 때문에 박사예요. 그러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달려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에 빠졌을 때 누구의 위로, 세상 사람들이 조금 위로해주고 조금 해준다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 붙잡을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별이 알려줬는데 그러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신나야 되잖아요. 별이 알려준 하나님의 뜻,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잊지 말라. 9절에 말씀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얘기해 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들이 알려준 그러나 가는 거예요.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나타난 거예요. 와, 진짜네. 말씀 쫓아갔더니 진짜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할렐루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말씀을 쫓아갔더니 진짜 됐네. 진짜 이루어졌네. 진짜 되어졌네. 말씀 쫓아갔더니 이루어졌네.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로 춤췄을 거예요. 춤췄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이 박사들이 한국 사람이었다 그러면 내려가지고 강강술래 개개나 칭칭나네 했을 거야 아마. 진짜 신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 머물러 선 거예요. 별이. 그때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그 별이 머물러 선 곳이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자기가 꿈꾸던 그것은 얼마나 좋은 집이었을 것입니까? 왕이 탄생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오셨는데 얼마나 멋있는 집에 계셨어야 됐어요. 얼마나 좋은 곳에 계셔야 됐겠어요.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막 박수치고 막 그냥 잔치 벌리고 찌짐 붙이고 국 끓이고 막 그냥 사람들이 노래 부르고 막 호산나 찬송하고 시끌벅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없습니다. 마구간입니다.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별을 따라왔는데 그 결과가 절망입니다. 실망입니다. 낙심이, 진짜 맞아 이거?
이거 진짜 하나님의 뜻 맞아? 우리가 별을 들고 별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왔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 게 맞아 이게? 이건 말도 안 돼 이거는. 내가 이거는 꿈에도 상상하지 않았던 일들이야. 에이, 가자 우리 가자. 박사들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신학교 가면 공부를 다 하는데 예배 시간에 보면 헌금을 하는데 헌금 세 종류가 헌금이 나옵니다. 첫째로는 설교하기 전에 헌금 거두는 교회, 두 번째는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처럼 헌금함에 넣는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교회.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목회학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설교 끝나고 헌금을 거두면 두 종류가 있다. 성도들 기분 좋은 설교를 하고 나면 헌금이 더 나온 날이고, 성도들 별로 기분 안 좋은 날, 기분 안 좋은 설교하면 그 다음에는 헌금 줄어드는 거예요. 지갑에서 나오는데 1,000원짜리 나올 것이냐 10,000원짜리 나올 것이냐 갈라져 나옵니다. 이 박사들이 이 상황을 보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보배합에 넣어 가져왔는데 이건 내놓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야 가자, 우리가 잘못 온 것 같다. 아마 저 별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우리가 연구를 했는데 뭐가 잘못된 것 같다. 가자. 세상에 그럴 성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신앙생활하다가 주저앉아버릴 성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 믿다가 버려버릴 성도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다고 뒤틀어져 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왔음에 사람들이 그 빛을 알지 못하더라. 동방의 박사들은 구육간에 오신 예수님의 빛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절 11절에 말씀합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구육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육간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리라. 눈에 보이는 것 보지 않는 거예요. 귀에 들리는 것 듣는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낙심을 주고 절망을 주고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고 몸부림을 치게 만들어도 그 처음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길 줄 아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온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오. 여기에 다 머리 부딪히는 거예요. 이곳에 와가지고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이거 아니죠. 주님 이거 진짜 아니죠. 내가 잘못 온 거죠. 그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그리고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박사들은 드디어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장 12절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 고국으로 가니라. 그들에게 이렇게 신앙의 힘든 길을 걸어오니까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에게 뭘로 보여줘요?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가 말하기를 너 이쪽 길로 이렇게 가라. 저도 죽기 전에 천사 한번 보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 천사 한번 봅니다. 우리 인생 끝나고 이 어두운 터널의 길을 끝나고 주님 앞에 갈 때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사라지고 주님 앞에 마지막 숨이 헐떡여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평생 동안 양옆에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축복해주고 함께했던 그 천사가 내 영의 눈을 열어서 천사를 보게 하고 하늘나라 천국을 보게 해주고 네가 가야 될 천국이 저거야. 네가 가서 머물 천국의 집이 바로 이런 곳이란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속에 평생 내 육체 속에 갇혀서 괴로워하던 영혼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잘 있거라 세상아 나는 간다. 내 평생 주님 위에 이 박사들이 밤길을 오르고 낙심하고 힘들 때 주님 전을 찾아 기도하며 주님 말씀 붙잡고 달려왔던 내 인생 잘 있거라 세상아 나는 간다. 먼저 간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을 저곳에 간다. 기다리고 계신 우리 주님께로 나는 간다. 그리고 몸에 힘이 훅 빠지는 순간 우리는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바로 이 박사들이 그 천사들을 보고 고향으로 가듯이 저와 여러분은 내 아버지 집 진짜 고향 천국을 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탄절의 평화와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박사들이 힘든 길 포기하지 않고 보이지 않았던 별 절망하지 않고 말씀 쫓아갈 때 믿음 안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축복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